평안하셨습니까? 7천 미라클 땅끝으로 시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외딴 섬마을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경남 통영시 한산면 용오리 용초도에 있는 호두마을에서 호두교회를 섬기고 계신 박선우 목사님과 아내 되시는 강현수 목사님이 오늘 주인공이신데요. 부부 사역자이십니다. 멀리서 찾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와, 정말 멀리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박선우 목사님. 그러면 용초도 호두마을에서 이곳 서울까지 오려면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예, 용초도에서 1시간 정도 배를 타고요. 통영 여객선 터미널에 내려서 이제 거기서 서울까지 차로 오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오늘 아주 일찍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 한 7, 8시간. 통영도 먼데 사실 그렇죠. 통영까지 또 1시간을 네. 배를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와. 네. 그러면 강현수 목사님 그 서울에는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이제 사역했을 때 이후로 한 20년 넘게. 아, 서울에요? 20년 만에요? 20년 네. 오늘 와. 20년 만에 오신 네. 거예요? 오늘 내려가시면 안 되겠네요. 좀 이렇게 구경도 하시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야, 이렇게 한번 섬 밖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영 용초도 호두마을에서 호두교회를 통해서 박선우 목사님 네 분이 어떻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계신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5시간을 달려 통영에 도착. 통영에서 다시 뱃길로 1시간 들어가면 용초도에 다다른다. 섬 오른편을 용호마을, 왼편을 호두마을로 부르는데 호두마을엔 유일한 복음 통로 호두교회가 있다. 호두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내외가 모두 사역자다. 남편 박선호 목사와 아내 강현숙 목사는 오늘도 전도용품 구입을 위해 한 상점을 찾았는데 바로 이 마을의 유일한 매점. 이곳이 아니면 배를 타고 통영에나 나가야 장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안 돼요. 전도용은 그 봉지가 쌓여 있어야 될 걸. 봉지 다 쌓여 있는 거야. 마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매점인데요. 우리 전도할 때 쓸 뭐 사탕하고 이런 거 좀 고르고 있습니다. 육지 대형마트로 나가면 사실 더 저렴할 텐데도 박선호 목사 내외가 굳이 매번 이곳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다.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가게고 또 아무래도 뭐 관계 형성을 위해서라도 팔아드리는 게 순리죠. 예. 그렇게 전도용품을 준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회관. 안녕하세요. 박선호 목사 내외가 호두교회에 부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되기에 섬마을 집성촌에서 이렇게 전도를 다닌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온 마음을 다해 마을에 동화되려 노력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다 보니 어느새 낯선 타지인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사람만 만나면 반갑해가지고 막 우짜할 줄로 모르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 처음 봐서 우리 뭐 고에 이런 사람 들어온 건 처음이요. 참 잘해요. 옆분 보면 옆도 자 오다 몰라쿠제, 보다 몰라쿠제. 참 잘해요. 주무리 줄라쿠제. 하지만 이 용초도 호두마을에서 전도의 문턱은 아직 높기만 한데 사모님 우리 함께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엊그제 한번 갔지. 고향은 잘 안 갑니다. 우리. 좀 안 가요? 예. 앞으로 나오실 계획은 없으세요? 앞으로 어찌됐겠는 모릅니다. 어머니는 교회 다니세요? 아주 그냥 안 내는데 엊그제 한 번은 뭐 한다고 갔다 왔어요. 그때 뒤인자 땡기든가 어쩌든 할 거 아니에요. 어제 뭐 하셨는데요?
그날 무슨 날고 그날 뭐 하는 날 때서라. 그날 추수감사절 날. 예, 어머니들 왜 추석 때 되면 그 조상님들한테 곡식 잘 연글어서 많은 소출 얻었다고 제사 지내잖아요. 예배당이 제사 지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이렇게 요리해갖고 했는데 다 맛있다고 그러셔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다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접한 사진들도 보여주고 마을 회관에 오신 어르신들 독사진도 찍어드리면서 박선호 강현숙 목사 내외는 오늘도 호두마을 주민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을 회관 전도를 마치고 나온 부부. 이제 호두마을 노방 전도에 나서는데 이거 하나 더 있어, 이거. 바깥에 하나 더 있어. 따드릴까? 작은 음료수 한 병조차 조심스러운 이곳. 하지만 굴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놓칠까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할렐루야 사랑해요. 사탕 좀 드릴게요, 사탕. 말라고 자꾸 가서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당신 지방에 가서 목대 두드리고 연불로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진짜. 예, 죄송합니다. 올라가라고 가야지. 예. 어머니 갈게요. 갈게요. 어때요? 저렇게 좀 완강하신 분들 보면 좀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저런 분들이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뭐 인간적으로 착잡한 마음은 다 같죠. 예, 그러면 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그렇게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박선호 강현숙 목사 부부는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 2002년 영등포에서 노숙인들을 섬기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던 강현숙 목사를 만나 신학 공부를 하게 된 박선호 목사. 이후 부부는 창고교회, 폐가교회, 가정교회 등 어려운 길만을 걸어왔다. 그리고 2022년 5월 이곳 호두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인데 섬마을 특성상 복음 전파가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이 호두마을이 예수마을로 변화되길 매일같이 간구하고 있다. 호두교회 예배당과 사택은 한 공간에 있는데 재정을 아끼기 위해 예배당과 사택 주변 공간에 텃밭을 만들었다. 이 텃밭에서 기르는 상추며 파 같은 채소들은 신방 겸 반찬 나눔 사역에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뿐만 아니라 성도나 주민들에게 받은 먹거리들도 부부가 먹지 않고 아꼈다가 반찬 나눔 사역에 사용하고 있다. 이웃 주민들 지금 이제 숨기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 드리려고요. 섬기는 반찬 하나도 정성을 다하는 강현숙 목사. 마당에 핀 꽃 한 송이 장식이 분위기를 더한다. 그렇게 예쁘게 접시에 담은 생선 조림을 가져가는 곳은 교회 장로님 댁. 아내 권사님 몸이 안 좋아 신방을 가는 것인데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 아 저기 뭐들 구웠노? 아 이거 이쁘죠? 권사님이 요새 몸이 아파서 반찬을 못 해 드신다 그래서 이 반찬을 해야 하십니까? 아니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아이고 예쁘게 때 해갔다.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권사님 솜씨가 정성을 다한 강현숙 목사표 생선 조림은 어떤 맛일까? 맛보나 안 보나 우리 목사님 해신 맛이 있겠지. 목사님이 이거 다듬었어요. 다 다듬어서 말려서. 맛있네. 이 맛을 딱 보니까 네. 간도 딱 맞고. 어머나 그래요? 맛도 안 보고 있는데. 간도 딱 맞고 양념도 잘 해가지고 예. 맛이 있네. 아 그래요? 목사님이 반찬 해 오시면은 참 우리가 먹으면 맛이 먹고 좋기는 좋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 못해 어락가납니까? 호두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연세가 많다. 그러다 보니 낯선 섬, 낯선 마을에 부임한 박선호 목사 내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궁금하기도 한데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고.
우리가 그 이제 여 오시고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해도 확실한 그 나이를 몰랐는데 우리 나이로 지금 한 60 됩니까? 아이고 제가 53살입니다. 아니 애동 애동이라도 잘 뭐 그 나이가 무슨 소용있어. 교회 잘 이끌어가면 되는 거죠. 아, 네. 말씀 잘 전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성도들에게조차 낯설고 섬 생활에 익숙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성도들을 섬기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마다않는 박선호 강현숙 목사 내외. 오늘도 이렇게 호두마을을 섬기고 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 이제 노방전도에서 만나는 주민들의 반응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이장님이 교회에 오셔야 마을 사람들이 예? 좀 따라오지. 그래도 마을에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게 참 든든하죠. 좋지.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마을에 한 생활도 좋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정화도 쉬고 그래 든든해서 좋아요. 딱 두 분 딱 들어왔을 때 예, 어떤, 예, 예. 어떤 이미지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안 좋게 봤지요. 진짜로. 왜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생활해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지금 약속 한번 하시죠. 내가 학담 못 하겠어요. 왜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학담 못 해요. 아니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이 자, 학담 못 합니다. 그럼 오늘 악수 한번 합시다. 악수하면서 악수 맨날 하면서 내년에는 꼭 오는 걸로 오늘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리액션이 자, 저보다 더 강하시네. 남북 정상 확약을 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는 할 내년에 오시는 걸로. 우리는 아무것도 예. 못해요. 주님. 그렇게 온종일 주님을 전하고 맞이한 호두마을의 밤. 그러나 아직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 주일 예배를 위해 주보를 준비하는 것도 오롯이 부부의 몫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주신 사명 아래 언제나 밝고 웃음이 넘치는 박선호 목사 내외.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잘 보입니까? 그래 나도 힘들어요. 아내 강현숙 목사는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실명 수준인데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오른쪽이 안 좋은데요. 안과 진료를 받아도 그 검사상에는 눈이 점점 이제 실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이 그 안과 진료상 검사상에서는 그거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한쪽 눈으로 말씀을 보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강현숙 목사. 오히려 남편 박선호 목사를 걱정하는데 그런데 저보다도요 우리 지금 담임 목사님인 박선호 목사님이 더 지금 제 입장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이제 치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앞에 여기 보이는 치아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로봇입니다. 잠시. 이렇게 이가 흔들리는 것이 확연히 보일 정도로 앞니 4개가 온전하지 못하다. 치과에 가서 좀 상담을 했더니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비용이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사는 상태입니다. 네, 은혜로. 얼마나 비용이 나왔길래 얘기해도 됩니까?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680만 원인가 나왔어요. 뭐 이래 유쾌하게 얘기를 하세요. 뭐 어쩌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가진 환경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뭐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뭐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롯하신 분들이라 여지가 지금 한 달에 하시는 사역비 20만 원의 분들이라 재정에 선물에 대한 하루 한 끼로 끼니를 때우는 부부. 그럼에도 박선호 강현숙 목사 내외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첫째도 신선.
그렇게 주일 예배 시간이 되고 종소리와 함께 예배가 시작됐다. 강현숙 목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녔기에 평소보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면 안 돼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지식을 풀어내야 돼요. 무엇으로? 행동으로.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사랑으로 품어내야 돼요. 박선호 목사의 귀한 메시지 속에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 한켠에서 온 성도가 모여 애찬을 나눈다. 산의 지미가 펼쳐진 식탁. 그러나 사실 박선호 목사 내외는 평소 구경도 못하는 음식들인데 집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음식들이죠. 제가 이 주일에 유일하게 참 맛있게 먹는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못 먹죠. 이렇게 다 아껴놨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음식들을 다 하나씩 둘씩 아껴놨다가 주일에 이렇게 다 같이 먹습니다. 박선호 목사 내외가 주중에 얼마나 아끼고 아껴 준비한 식탁인지 알기에 성도들은 그 마음과 정성까지 감사히 대접받는다. 아빠 왔네. 음식을 자꾸 찾아서 뭐 목사님 뭐 좋은 분이고 인물도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우리 호두교회 이 강목사님 그분은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이 시켜 우리 암자 못 봐서 그렇지. 이 시간에도 강현숙 목사는 계속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 강수요. 함께 예배드리는 한 명의 어린이 입맛까지 챙기며 그렇게 호두교회의 행복한 주일 점심시간이 지나간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는 호두교회 예배당과 사택은 너무나 열악하다. 자, 여기가 우리 사택입니다. 여기 머리 조심하세요. 거기가 겸손의 문입니다.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여기가 이제 제가 작업하는 목양실인데 지금 짐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방이 좀 좁아요. 사택 겸 목양실. 그러나 창고라고 해도 믿을 만큼 좁은 공간에 쌓아둔 짐들로 가득하다. 사택방에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짐들은 다른 곳에 두었는데 우리 박 집사님 댁인데 여기 창고에 제가 창고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 짐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 지금 짐이 여기 있습니다. 없어요. 교회 옆 집사님 댁에서 빌린 창고에는 책들이며 박선호 목사 내외의 옷가지 등 살림살이로 가득하다. 호두마을에 정착해 사역하러 왔건만 정작 사택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 그간 박선호 목사 혼자 힘으로 화장실 공사며 보일러 공사 등 이것저것 공사를 해왔던 터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배당. 50년이 넘은 예배당 건물을 어디서부터 손봐야 할지 난감한 상황인데 여기가 곰팡이가 피어가지고 이거를 닦아봐야 뭐 또 이게 비가 오고 습기가 차면은 이게 또 습기가 곰팡이가 또 쓸어요. 습한 섬마을이다 보니 오래된 예배당에 곰팡이가 큰 문제다. 닦아내고 덧붙여도 다시 피어오르기 때문인데 교회에 처음에 딱 왔을 때도 이렇게 좀 되어 있었나요? 예, 이거 뭐 손을 못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쪽으로 더 큰 문제가 있다. 조심하세요. 여기 잘못 뛰면 푹 꺼집니다. 예, 여기가 강대상인데 여기 지금 내리 앉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꿀렁꿀렁 해가지고 내리 앉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엄두가 지금 안 납니다. 오래된 예배당이다 보니 예배당 바닥이 꺼지고 벽면이 뜯겨져 나가고 시멘트 벽에 균열이 일어나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봉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얼른 빠져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도 하시는데 솔직히 참 나이 드신 분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늘 이렇게 마음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동안 사역자가 없이 비어있던 호두교회. 삶의 남은 시간들을 이 외딴 섬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왔기에 혹여라도 눈앞의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그 사명과 사역을 막지 않길 박선호 목사는 오늘도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지에 가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곳을 버리고 간다는 건 또 제 양심이, 제 신앙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는 제 온 열정을 다 쏟을 생각입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낯선 섬마을 호두마을에 들어가 주민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선호 강현숙 목사 내외.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길.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이 용초도 호두마을을 하나님의 때에 예수마을로 만들어 주시길 함께 기도한다. 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찬 나눌 때 식탁이 정말 진수성찬이잖아요. 저는 꽃이 너무 네,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아름다워서.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박선호, 강현숙 목사님 네 분은 주중에 드시지 않고 아끼고 아꼈다가 반찬 사역이나 주일 예찬에 대접하신다는 이야기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헌신으로 섬기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네. 저는 교회하고 사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네. 빨리 예배드리고 나가자 이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도 교회 안에 머물러서 같이 교제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얼마나 원하실까.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이 CTS 가족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의 치아가 튼튼하지 않은데도 정말 웃으면서 네. 그 모든 마을의 주민들 섬기시는 모습에 큰 은혜를 받게 되고요. 꼭 교회와 사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네.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용초도 이 섬의 호두마을에는 박선호, 강현숙 목사님 네 분이 섬기는 호두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마음에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힌 분들께 매일같이 노방전도와 때마다 반찬 나눔으로 복음의 통로를 계속 만들고 계신데요. 그런데 두 분의 이 한 달 재정이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CTS 가족 여러분, 저희가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되어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이 용초도와 그 호두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아마 네.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호두 마을의 호두는 먹는 호두가 아니고 호랑이 호자에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네. 용초 마을과 호두 마을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마을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호두 마을이 머리고 네. 용초 마을이 이제 용의 몸이죠. 호랑이 몸이죠. 그래서 이제 호두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면 한 43가구 정도 되고요. 한 가구에 1인 또는 2인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마을 주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두 분을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또 교인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뭐 거의 교인들이 이렇게 두 분에게 빠져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너무 좋다. 썩고 있는 겁니다. 네.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너무 저희도 행복하고요. 강 목사님 근데 두 분이 목회자시면 그 호두교회에서는 역할은 어떻게 분담하고 계세요? 말씀은 이제 전적으로 네. 목사님한테 하고 가르치는 거 티칭은 이제 11시라도 늦게 와요. 그러면 밤늦게 11시라도 2시간씩이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걸로. 예, 근데 변화가 너무 빨라요. 강 목사님은 가르치시는 것도 잘하시지만 저는 일단 먹이는 걸 잘하셔서 예수님이 일단 먹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또 선포하신 예수님 흉내만 것처럼 내면 돼요. 그렇게 두 분이 정말 역할을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너무 아름답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박선호 목사님, 저는 무엇보다 저는 이제 아까 놀랐던 게 두 분의 한 달 생활비, 사역비가 2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그걸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그리고 제작진 말로는 두 분이 하루에 한 끼를 드시고 또 그 한 끼마저도 라면을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 사역이라는 게 성도들이 우선이고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 그 안위는 아무래도 좀 뒤로 미루다 보니까 성도들이 불시에 찾아오거나 또 신방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맨날 몇 시에 찾아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아프다 그러면 또 금방 가서 찾아뵈야 되고 또 그 신방 끝나고 오다가 또 들려서 또 가봐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일정이 거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 예배 시간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통 오후 3시쯤에 이제 한 끼 먹고 그 외에는 거의 커피로 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분 사역을 쭉 이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 그런 건데 두 분에게는 최소한의 것을 쓰시면서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맞아요.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끼지 그 모습이 너무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또 사실 보이지 않는 아픔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아니, 박선호 목사님, 그럼 이제 이런 지금 섬김들로 처음에 이제 가셨을 때가 지난 5월에 용초도 호두마을 그 집송촌에 딱 들어가셨을 때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6개월인 시간이 지났잖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지인들이 보면은 크게 못 느끼는데 이제 막상 같이 살을 부대끼고 사는 저희들은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고 있고 지금도 목격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이번에 성탄절 할 때 성탄절에 마을에 이제 트리를 하나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하나 하려면 삼촌, 이모, 숙모 다 이렇게 소문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소문이 금방 퍼져가지고 그걸 왜 하냐, 잘한다, 그렇죠. 이렇게 두 파가 나눠요. 항상 나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마을에 추리를 하나 세우려고 물어봤죠, 이장님한테. 마을에 추리를 세운 적이 있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대요. 한산 면에도 교회에서 그렇게 세우는 교회가 없다. 왜요? 그랬더니 바람이 일단 많이 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세우면 자빠집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데 그거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그럼 놔두세요.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을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는 알려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한 명씩 내 고집을 못 꺾는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러면 가운데 세우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 집사가 그 세우는 건 하고 그럼 줄을 당기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분담을 서로 이제 나눠서 하는 걸로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나 변했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닫혔던 마음이 예. 조금씩 열리면서 많이 마음이 문이 열리시고 변화가 있었네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이제 맞습니다. 이 일을 맞아요, 하시게 맞아요. 된 게 사실은 그 마을에 있어서 목사님 부부가 가신 또 변화의 시작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얘기를 쭉 하면서도 걱정인 게 이제 이렇게 좋아하시는 이 마을에 오래 계셔야 되는데 건강이 사모님은 지금 목사님께서는 오른쪽 눈이 아까 잘 안 보이신다 그랬죠? 거의 실명이시고 또 목사님께서는 아까 보니까 치아가 거의 흔들리고 계신데 앞에 치아가 지금 목사님을 더 걱정하신다고 우리 강 목사님 말씀하셔서 박 목사님의 그 치아 상태는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뭐 지금 그 화면에서 보이던 대로 흔들리고 있고요. 이빨이 흔들리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영혼까지도 흔들리는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아무래도 치아가 안 좋으면 음식 먹기가 불편하니까 음식을 이것저것 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아내 목사님 많이 불편하게 해드릴 때도 있고 또 이가 안 좋으면 일단 신경이 신경 옆에 질이 붙어요. 그래서 신경질이 나요. 예민해지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불편하게 하는데 성도들한테는 티를 못 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내 목사님이 좀 힘들죠. 그래서 이건 이거는 기도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비용도 한 680만 원 정도가 네. 든다고 예, 말씀을 그 정도 하셨는데 들더라고요. 저는 꼭 치료 받으셔서 좀 이 온 교인이 행복해하는 목회를 맞아요. 좀 오래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신경이 예민해지지 않고 마음이 평안해지셔야.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치아가 건강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네, 꼭 맞습니다. 그거는 진짜 치료를 네. 받으셨으면 좋겠고 예배당과 사택 상황이 사실 그렇죠. 보면서 방이 어디예요? 저기가 아까 봤던 그곳 아니에요? 저희가 되게 놀랐었거든요. 또 곰팡이가 예배실 안에 너무 많아서 네. 사실 예배드리기가 지붕도 얼마나 힘드실까. 마찬가지고 이 예배당과 이 사택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배당은 제가 올 때 상황이 지금 상황이고요. 네. 곰팡이가 일단 많이 썰어가지고 그거를 커버한다고 이제 그 스티로폼 벽지를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커버를 해보려고 그랬나 봐요. 앞에 있던 분이. 근데 그거로는 안 되고 먼저 있던 그 곰팡이들을 다 이렇게 솎아내야 되는데 닦아내든지 약품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던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외벽 자체가 옛날에 그 왜 보루꾸라고 그러죠. 예, 예. 벽돌이 아니고 지금 만지면 이게 푸석푸석 이렇게 부서지는 벽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하나가 이렇게 한 블록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 굉장히 이게 위험해요. 그래서 늘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예배 끝나고 얼른 나와야 된다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렇기도 하고 지붕도 굉장히 좀 지금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강대상이 이제 많이 내려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저만 올라가는 곳이니까 다행이지만 또 누구라도 모르고 또 혹시 올라왔다가 발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뜯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일단은 비용 자체가 뭐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는데 재료 부분 같은 거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고쳐야 될 부분 뭔가 들어가야 될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지금 사역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에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재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반찬 사역도 그렇고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해서 뭐 고기만 딸랑 삶아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또 양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데 양념값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애찬식 예배 끝나고도 식사할 때도 아무리 뭐 교인들이 갖다 준다고 하지만 그걸 아무리 아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념값만 얘기하셨고 지금 저희가 보기에 더 많은 다른 식사는 재정이 뭐 이런 필요한데. 비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는데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 이렇게 크게 후원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곳이 또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있는 헌금으로 교회를 꾸려가셔야 되는데 저는 정말 오늘 같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 호득교회가 매일 주님의 만찬이 있기를 또 두 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걱정 안 하고 사역하실 수 있기를 이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시간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왕궁이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구유에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늘 주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선이 언젠가부터 더 좋은 곳과 편안한 곳에 머물러 있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두교회를 통해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강 목사님에게 주님 주의 성령과 주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적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마을의 주민들과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배당을 주님께서 정말로 새롭게 마련해 주시사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가장 좋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곳의 환경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택도 하나님 정말 짐둘 곳이 없어 창고에 쌓아둔 모든 짐들 하나님 보셨죠. 아버지께서 정말 누울 곳과 하나님 사역하는데 마음껏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호두교회와 호두마을이 예수님의 마을과 예수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삿대질하며 욕하던 사람도 변하여 아버지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계획한 일을 마음껏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집사님하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주봉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얼른 빠져나가야 된다. 안녕하세요. 당시 분 중에 어르신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다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들 이렇게 얼굴들이 예쁘셔. 사모님 우리 함께 너무 잘했어. 그래서 엊그제 한번 같이. 내년에는 꼭 오는 걸로 오늘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당신 제 지방에 가서 목탁 부르고 연불로 해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진짜. 너무 안타깝죠.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저런 분들이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지에 가서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그곳을 버리고 간다는 건 제 신앙적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까지는 제 온 열정을 다 쏟을 생각입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박선호 목사님과 강현숙 목사님 네 분의 헌신으로 이 통영 용초도 호두마을이 예수마을로 변화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정기철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목회자로서 깨달은 게 많은데요. 정말 두 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고의 것을 성도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애쓰시고 또 정말 애타게 그 일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오셨잖아요. 네. 저도 매 순간마다 정말 최고의 것을 성도분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분이 사역하시는 그 호두마을, 호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꼭 기도해 주시고요. 협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셔서 다음에 나오셨을 때는 네. 아름다운 교회와 또 성도들과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경남 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용초도 이 섬의 호두마을엔 박선호, 강현숙 목사님 네 분이 섬기고 계시는 호두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힌 분들께 박선호 목사님 네 분은 매일같이 노방전도와 반찬 나눔으로 다가가고 계신데요.
두 분이 한 달 재정 20만 원으로 지내시는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50년 넘은 예배당과 교회는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힘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쁘죠? 누구예요? 아, 저희 교회 유일하게 섬마을에 단 한 초등학생이에요. 한 명밖에 없는. 저쪽에 생선으로 섬기시는 집사님. 지금 사투리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사투리가 지금 내가 통역을 해드려야 되거든. 제 하루 일과 마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이렇게 목양의 맛, 또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